오늘 제목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에 이고요. 부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봉사와 헌신이 정말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신앙의 성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나가고 봉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어 넘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헌신, 다윗의 봉사를 보면서 우리의 다시 봉사와 헌신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첫 번째, 미리 내가 오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막으시는 것도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나라도 이제 안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도 되고 자기 집 백향목으로 그쵸? 왕궁도 짓고 이제 나라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자기 마음에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텐트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집을 짓겠다고? 대단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나단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녔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생각하니까 백향목은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저 백향목 집을 지어서 나를 거기에다가 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백향목집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뭐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윗의 성전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신약에 예수님으로 성전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예수님이 거하신 우리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오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뭐 교회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왜 성전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보면 힌트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세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이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멍에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매우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여러분 나라를 기틀을 세우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많이 하고 할 때에 그때에 성전마저 짓는다면 백성들의 고역은 얼마나 심하였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나라의 기틀을 삼고 나라를 세우고 이 일만 해도 너희가 할 큰 은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성전, 백향목궁도 지었죠. 성전마저 짓는다면 백성들의 고역은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약궤를 옮길 때의 6장에 보면 다윗의 열정은 있었어요. 다윗의 방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에 옮겨오다가 그것이 흔들릴 때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치셨단 말입니다.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내 방법, 내 뜻,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백향목 집에 간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백향목 궁은 화려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제 성전을 짓는다면 다윗이 나중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있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누구의 권세,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숫자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민심을 성전 중심으로 모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이 여러분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다윗의 힘이 여러분 막강해질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다 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일이 나오지 아니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능히 그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일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봉사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점검하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하나님 시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점검하고 바른 방법으로 다시 메고 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다윗의 때, 다윗의 방법, 다윗의 동기,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지라도 그 일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길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막으시고는 저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도 저 요단강 건너 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 오히려 회개가 없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로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돼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세요. 다윗이 지금 왕이었고 자기가 지금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금을 들여 백향목을 들여 귀하게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다윗아 먼저 뭘 돌아보라고요? 네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내가 네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와 헌신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헌신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혼자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왜요? 왜 다른 사람은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헌금하지 않느냐고요. 자기는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느냐고. 식당의 반찬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생각지도 않는 일에 사람이 시험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금했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시간을 들여서 교회 일을 했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섬겼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은혜가 없이 일하고 충성하니까 나중에는 남는 것은 시험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가난해도 그 자녀들이 합심하여 사랑으로 여러분 돈 10만 원을 드려도 부모님이 그 연합하여 하는 마음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1000만 원을 줘도 네가 더 많이 하라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부모님께 줘도 서로 주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모아서 1000만 원을 준다면 그 부모님이 받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더 좋은 건데요. 안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1센터 교회가 있습니다. 1센터.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교회가 모였는데 아이가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금통을 딱 깨고는 1센트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돈으로 교회를 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교회를 더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1센트를 가지고,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제게 이 헌금을 했어요.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1센트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가 합심하여 세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1센트 교회라고, 1센트. 같이 감사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봉사와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건 여러분 다 과거 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조금 전에 뭐 교회 봉사 반찬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 제가 말 못하죠. 여러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고 여러분 자신을 밝게 하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봉사에 감사가 없다면 비교만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일은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1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는 그 땅이 아니라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은 다윗의 집을 말하지만 다윗의 왕권을 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12절에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은 딱 멈추게 하시더니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고 그 집은 영원하겠고 무너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은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여러분, 어쩌면 그 동기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자기를 위한 동기도 없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감사와 헌신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는 100배, 1000배의 복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자식들이 참 복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1000번, 10,000번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봉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가 드린 것은 작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특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드린 그 마음과 내가 드린 그 정성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천천의 여러분 만만의 그런 기름과 순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십니까? 그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처럼 마음이 있는 헌신, 감사가 있는 봉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한 사람을 조선일보에 예전에 갔다가 나오던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사진이 있습니까?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이고 청각 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몇 평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뭘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청각 장애인인데 1971년부터 이 구두수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이제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2010년부터 필리핀과 과테말라에 있는 해외 아동 2명에게 자기가 매달 몇만 원씩
이거 뭡니까? 기부,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14년간 1,000만 원의 기부를 한 거예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근데 이분에게는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매월 여러분 4만 원, 5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 바로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아이들 사진이 여러분 있어요, 보면. 저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32살 자기 아들이 운동화 제조업체에 일하고 있고, 아내도 넉넉지 않는 형편이지만 나이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서 즐겁게,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나를 살립니다. 봉사가, 승김이 즐거움으로 일하니 자기 아들도 운동회에서 일해서 좋고, 자기 아내도 기부를 찬성해서 좋고, 자기가 저 아이들 둘이가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좁은 평소 안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저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무슨 선물입니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선물이요. 죄를 한다고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작음과 연약함,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이름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을 뭐라 부르느냐면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한 것은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죠.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사시대와 같이 분란이 아니라 평안을 주리라.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참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히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이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보이는 나라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약속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봉사 충성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야지, 우리 자식이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봉사와 헌신의 즐거움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내 은사가 없고 너무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작게 감사해도 천배, 만배 더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만남, 하나님이 호흡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18절, 19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죄는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와 같은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섬김이 무거운 짐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김이 여러분에게 부담인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히 여김으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늘 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지만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있는지, 때로는 시험이요, 때로는 부담이요, 때로는 시기요, 질투요, 시험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것이 작다 할지라도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집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아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삶에 우리 앞에 충성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헌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면 주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주여,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신 분,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노가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 막혔다고 낙심이 없게 하시고 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천배 만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213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